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원죄에 관한 말씀. 여러분 그동안에 원죄에 대해서 설교 들어보셨어요? 네. 오늘 한번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한 말은 뭐죠? 우리가 인간의 이제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떤 양심적인 죄를 지었거나 율법적인 죄를 지어서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이름이 이미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신학에서는 이 말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 여러분 원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죄.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아담의 죄가 우리 인류에게 유전된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에서 태어나든지 미국에서 태어나든지 그렇죠? 부잣집에서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모든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서 아벨, 노아, 아브라함, 다윗, 마리아, 또 석가, 공자, 맹자, 더 가까이 나도 다 따라합시다. 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원죄라는. 근데 이 원죄는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또 아무도 이 원죄를 깨끗이 씻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넘겨줄 수도 없어요. 더구나 이 원죄를 없애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나 성경의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러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쳤나 이래요. 왜 죄인이야? 그 아담이 죄인 걸 왜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들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죽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 성경의 죄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야, 사망이야. 그럼 어린아이가 죽었어. 그럼 어떤 논리가 돼요? 그 어린아이가 죄값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기 있어요. 그 애기가 선악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악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한 조차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죽잖아요. 자, 다시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애가 죽었어요. 그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값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진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은 오직 죄인에게만 왕노릇하는 존재예요. 악을 알지 못하고 근데 악을 행하지 않았던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모세, 아브라함, 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생애조차도 다 죄로 얼룩진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모세, 아브라함, 욥 이런 사람들도 의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럼 왜 인간 중에는 의인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의 신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배 하에서. 히브리서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우리는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또 누가복음도 보면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생겨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죄인이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아담 나무예요. 아담 나무 위에 가지들 보세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저기 다. 보이죠? 네. 아담은 인류의 나무가 되었고 계속 보여주세요. 아담의 후손은 그 나무에서 난 열매들입니다. 아담은 죄로 타락해서 그 나무가 못된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나무에서 그래서 열매로 열린 그 자손들도 다 못된 열매가 맺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에 수많은 가지가 뻗어나듯이 아담 한 사람에게서 분리되어 나온 하나라는 존재입니다. 저 용문사 가면 은행나무가 몇백 년 된 게 있대요. 뭐 400년? 600년? 막 이렇게 된 게 있대요. 자, 1000년 먹었다고 그래요. 그 나무가. 1000년 묵은 고목이 있어요. 그 고목에 구루토기에서 이파리가 하나 나왔어. 그거나 그 고목에 저 위에 오래 막 뻗은 가지에서 나온 새잎이나 모두 그 나무의 잎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무 뿌리가 썩어. 그러면 오래된 줄기나
올해 나온 새 줄기나 모두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는 유전된다. 이걸 더 간단히 명시하면 원죄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본죄는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어. 왜? 본래 죄인이니까. 그리고 원죄로 인한 심판은 아담 안에서 온 인류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자기 스스로 의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면 구원을 얻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에게 뭘 주셨냐? 두 가지. 하나는 따라서 양심, 율법. 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바른 사람이고 율법을 뜻을 잘 깨닫는 사람이면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의인이 한 사람도 없구나 라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 다음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법을 잘 지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 여러분 그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전도 대상자 누구지? 이런 분 있어요 혹시?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가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혹은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려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경우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이게 우리 인간 구원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베이비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아까 아담의 나무 보이죠? 그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아담의 후손이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말합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혈통적인 관계에 의해서 출생하는 일이 생육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정혼했어요. 육체적 관계가 없어요. 처녀일 때 잉태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죠? 너 임신할 거야. 처녀, 여러분 처녀에 지금 여기 처녀 어디 있어? 처녀에게 갑자기 너 임신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난리죠, 난리. 그 사람에게 있어서. 유림청년 여기 있네. 다 유림청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저기, 천사가 만약에 그랬어 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마리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할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 당연히 처녀라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죄가 처녀인데 누가 천사가 나한테 아니 제가 남자랑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천사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야,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덮으셔서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러니까 아담의 씨, 아까 그 아담의 나무 봤죠? 그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 임신한 거예요. 마리아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 낳기까지, 예수님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 아담 안에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죄를 지으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은 원죄가 없으니까. 죄 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 우리는 아담의 그 나무에서 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인류의 두 대표가 나타나는데 첫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콧구멍에 생기를 영을 부어줬을 때 그 사람이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아담이. 그 전까지는 흙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콧구멍에 nostrils 그의 콧구멍에 집어넣었더니 생영이 됐다는 거야. 리빙 소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혼은 살아있는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있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래서 첫사람과 둘째 사람을 계속 비교합니다. 자, 아담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아담의 경우는 죄의 대표자가 되었어요. 죄의 대표자. 자, 그러므로 죄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의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로 계약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과 어떤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뭐죠? 그 조약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거죠. 맞죠? 월드컵에 한국 대표 선수 2002년도에 한국 대표 선수들이 4강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월드컵 우승 국가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할 한 혈통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인 아담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에 동참한 자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류의 조상 아담이 계약한 조건이 뭡니까?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저를 바라보십시오. 계약 조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계약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계약 조건이 뭐라고요?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 그게 계약 조건이야. 아담이 이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어겼어. 그래서 죽게 되었고 그 결과 죄와 죽음이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계속 유전되게 되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결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결국 아담은 인간에게 죄의 대표자로 무엇을 선물했어요? 사망을 선물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그 아담의 나무에 있는 모든 인류는 그가 누구이건 간에 아담의 이 같은 원죄로 인하여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대표자가 되셨는가? 자,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아담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책임이 있었잖아요. 아담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번에 계약도. 자, 계약 조건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약하신 것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 조건은 아담하고 똑같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러면 그 순종의 조건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내려서 받을 심판과 저주를 그 아들이 다 받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신 일이 계약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계약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한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그분은 죽으려고 왔어. 누구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세요. 나 때문에. 가슴이, 여러분 가슴 안 쳐. 시작. 나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때요? 그 결과.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처럼 원죄를 소멸시킨 거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십자가에서 그 원죄를 소멸시켜 주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왜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아까 오전에 설교했죠? 제가. 그렇죠? 지참금을 신부에게 주는 거야. 자기 목숨값으로.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 이 죄값이 뭐라고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계약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를 소멸시켜준 것이었다. 왜? 죄값이 사망이니까. 그런데 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몸값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깨달아지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두 일, 첫 번째는 원죄를 소멸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이 트이게 하셨다. 십자가로 화목시키셨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인류는 아담함에서 실패해서 비참하게 되었지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여 좋은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맞습니까? 물어봐요, 빨리.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죄의 선물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자기의 죄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죄를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셔서 무슨 약속? 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들이 나와 화목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첫 번째 원죄를 소멸해 주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빼고는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왜? 그분 때문에 원죄가 해결됐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라는 예수.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죽으심까지만 전하면 안 돼. 부활까지 전해야 돼.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기준이 믿는 거야. 믿지 않는 거 그거예요. 기준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불명예스러운 유산 뭐죠? 원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기도가 벗어나왔어. 사망을 받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로 그 모든 소멸된 원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된 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생명과 축복과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소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되죠? 여러분만 천국 가면 되죠? 아니, 전해야지. 자, 기도합시다.